하나님께 인침받고 보증받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의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하라, 땅의 것과 땅 아래 있는 하늘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누리느냐는 겁니다.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나님께 보증받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16절에 비유로 말하죠. 어떤 큰 부자가 이제 농사를 졌는데 그해 대풍이 들어서 이 농사를 어디 창고에 집어넣을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창고가 지금 비좁아서 야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하고 넓게 진 다음에 그 넓게 진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그 창고에 있는 그 곡식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일평생 먹고 마셔도 될 것이니 편안히 쉬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을지라도, 소유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생명도 마찬가지고 이 재물도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인 양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많은 재물이라도 허락받지 않으면 소유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청년 때 닭을 키웠다는 거예요. 닭을 키웠는데 아주 맨 처음에 몇 마리로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5,000마리나 되는 큰, 아주 그 당시는 5,000마리면 굉장히 큰 농장이었대. 5,000마리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새벽기도 나가고 또 철야도 나가고 예배는 예배 다 나가고 열심히, 그리고 아주 쉴 때마다 성경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청년 때. 그랬더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꼬박꼬박 졸죠. 그래 화장실에서 꼬박꼬박 졸면서 성경보다 졸다가 성경이 빠질 정도로 그냥 놓쳐가지고 그 정도로 피곤하게, 육신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형이 있다가 야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닭이나 잘 키우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형한테 말하기를, 형 이거 내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그랬더니 그 형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주냐, 네가 열심히 했고 네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번성한 거지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좀 줄여라, 주일만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피곤해서 되겠냐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은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요 형 이건 다 하나님이 준 거요.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이렇게 아주 말다툼이 있다가 보니까 그 동생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거라면 다 취해가고 내 것만 남겨달라고 그렇게 그 형 있는 데서 기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거라면 다 채워버리고 내 것이라면 남겨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5,000마리가 되는 닭이 정말 다 죽어버리고 몇 마리만 부득부득 살아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본인도 야,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정말 겁이 나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호흡도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취해가시고 내 호흡 취해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걸 알고 그때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지금 갖고 있는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정말 하나님께 보증받고 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왜?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에서의 그 장자권도 뺐고 축복권도 뺏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에서가 그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는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종로로 타다시피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하고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데려서 보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 40명을 보낸다는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이 재물을 많은 것을 갖고 저 자식을 잊지만은 내가 가다가 목숨도 잃어버리겠다, 재산도 다 뺏기겠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지혜를 써가지고 그 재물을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눕니다. 세 뭉치로 그룹으로 나눠서 첫째 그룹을 보내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우리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게 뭐냐면 동생 야곱이 형님한테 드린 예물입니다 하고, 그 동생은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눈치를 봐라 이거예요. 형이 풀어지면은 내가 가리라 이거죠. 그래서 안 들으면 또 두 때도 보냅니다. 두 번째도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보냈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를 보내면 마음이 풀어지랴.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자식까지 다 앞서 보냈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이제 자기가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형이 마음이 녹여지지 않냐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재물 뺏기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며 생명도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어도 소유할 능력이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누려야 돼요.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 갖고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 야곱이 그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정말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 하나님과 거기서 이제 기도합니다. 싸우죠. 싸우다시피 아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넓적다리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과 붙잡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 가정을 축복하기 전에는, 내 생명을 보증해 주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서까지도 나를 축복해달라고. 아니, 야곱이 물질이 없어서 축복해달라는 겁니까? 물질은 넘치죠.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으니. 근데 소유하는 것이 자신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 소유권을 주세요. 축복해달라는 것은 소유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소유권을 주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길을 열어라.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네가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네가 이겼음이니라. 끝까지 축복권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자객을 끌고 왔는데 막상 동생을 만나니까 마음이 확 변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니까 죽이려고 왔다가도 죽이질 못하고 재산을 뺏으려고 왔다가도 뺏지 못해요. 그래서 형님, 이것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아니, 아우밖에 형님 쓰십시오.
아우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저도 못 가져요.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야곱에게 소유권을 주니까 형님이 그 야곱의 목숨도 재물도 손을 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증받길 바랍니다.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보증받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할 때 완전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증받으면 그 누구도 사람이 뺏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왜?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여 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나니까 물이 너를 덮으지도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은요, 불에서도 물에서도 보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물이 그를 덮지 못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를 붙잡혀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풀불물에 7배나 뜨겁게 불에다 태우리라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래도 불이 그를 태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증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정말 간절히 그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와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도 허락받고 물질도 허락받고 보증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증받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고 적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내가 정말 보호를 받고 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하려고 그저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든 하늘 위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3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큰 이익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 왜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게 다라고 생각,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린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나의 그 모든 축복도 건강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성했다. 두 가지 악이 뭐냐? 첫 번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간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살려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려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살려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게 소화시켜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어찌 큰 일들은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 큰 일들은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 가다가 느부산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 합니다. 그때 얼마나 연약하여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증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여리고 성도 정말 하루에 7일간 그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 성에 올라갈까요? 기도하고 항상 주님이 그를 인도하는 대로 때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니까 바로 3일 길밖에 안 되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다가 야,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그에게 다 죽음을 당하든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니 지혜를 짜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자는 거예요. 화해를 맺으면은 우리를 죽이지 않지 않는가 해서 화해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근거리 3일 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해를 안 해줄 것이다.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꾀를 쓰는 것이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보낼 때 옷도 다 떨어진 옷 입히는 거예요. 빵도 곰팡이가 쓰는 거, 물도 막 아주 물주머니가 다 날고 떨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아주 그냥 오랫동안 나그네 길 온 것처럼 차림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갈 때 그 가까이 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화친회로 왔나이다. 어디서 왔다?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빵을 보니까 진짜 굳어버리고 곰팡이 쓸고 옷을 보니까 다 날고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진짜 먼 데서 왔나 보다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보고서 오래됐겠구나, 먼 거리에서 왔겠구나. 자, 한번 여호수아 보세요. 9장,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자 11절부터 그냥 읽죠.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 가시가 돼서 얼마나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고 도움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일을 가더라도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어딜 가더라도 항상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니 너는 내게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부터 정말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줬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라며 삼킬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정말 거기서 뺏기지 않냐고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께 보증받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